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영락이가 읽어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첫 번째입니다. 죄가 주인인 사람. 예수 믿고도 죄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우리 희주가 다시 읽어줘요.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설교 준비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 매인 사람은 설교 준비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저는 1년 설교 스케줄을 안 짭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설교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짜봤자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1년째 설교 스케줄을 다 짜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1년째 스케줄은커녕 다음 주 설교 스케줄도 짜놓지 않습니다. 그냥 제 삶이 설교요. 제 삶이 주님 앞에 노래이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로 됐던 우리 육신이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이 참된 삶이 뭐냐면, 죄를 최대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는 그 늪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질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완전히 틀면 안 돼. 위험해.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왜 믿냐면, 이제는 죄를 즐기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절로도 칼빈주의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래. 아니요. 우리는요, 죄에게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죄와 버타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죄와 늘상 거니는 자,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이요. 6장 16절. 우리 민규가 읽어줄래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누군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쫓는 자는 사망으로 끝날 것이고요. 순종의 종은 뭐예요? 순종. 여러분들 순종의 본을 보인 자가 누구죠? 주님이야.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뭘 뜻해요? 주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자예요. 최근에 저희 식구 가운데 이렇게 난공불락에 빠진 분이 있어요.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난공불락.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난공불락에 빠진 영혼이 있어요. 근데 다 따지고 보면 제가 그분에게 제가 더 마음을 주지 않아도 돼요. 객관적인 통찰력으로 봤을 때 제가 더 마음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어저께 직산을 갔다 오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네가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 너에게 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똥을 던지고 네 손가락을 자르고 벤치로 네 손톱을 뽑아도 그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성령을 보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를 너희가 잘 대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차로 너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게 복음이래요. 주님이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니 그 난공불락에 빠진 그 영혼을 제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섬기래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나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다가 진짜 계속 울었어요. 막. 그러면서 명민이한테 사랑한다고 보내고 우리 민규한테 보내고 영락이한테 보내고 막 보냈지. 희주한테도 보내고.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뭐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는데 해방이 됐대. 해방이 됐대요. 와. 근데 해방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이래? 솔직히요. 여기 나왔잖아요. 죄에게서 해방.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거.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 들렸지? 왜 귀신 들렸지? 우리는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한테 해방이 됐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가 뭐예요? 의가 거룩일 수도 있고 주님이죠. 주님에게 붙들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희주가 19절 읽어줘요. 19절. 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래요. 다른 구절에는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원토록 온전케 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거룩함에 이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 선악과의 저주에서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었던 그 돈독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야. 자, 아담은요,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온전함과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 우리가 사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에덴 동산이에요. 근심할 게 없어, 사실. 저같이 꺼벙한 목사가 먹고 살잖아요. 길 건너 여기 어느 교회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여기 떠난대요. 백전노장이야 목사님이. 결국 안 되니까 넘기고 떠난다면서 인수할 분을 찾을 수 없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 그만큼 교회는요. 지금 보세요. 2개 중에 하나가 닿잖아요. 50%야. 생존율이. 50%. 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골목 쪽에 한 군데 들어가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어. 제가 성령님을 쫓아야 된다니까 다시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 영원토록 온전케 됐다는 그 뜻은요.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한 거예요. 근데 어때?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성령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뜻은 분별치 못하고 영원토록 온전케 했다. 아, 예수 믿으면 끝났구나. 거기에만 착안을 하고 거기에만 창념을 하고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구절은 안 보이나 봐. 참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무슨 불법 단체에 활동을 했다. 그럼 끊어야 되는 거야. 내 목숨이 날아가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는 건 예수님께 내 삶을 종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도박을 했어. 끊어야 된다니까. 내가 뇌물을 받아요. 하나님 뇌물 받고 주고받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양심이 말이에요. 양심이. 목회자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대. 우리 양심이 말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무슨 법이 주어져요? 마음의 법이야. 마음의 법. 여러분들 마음에 율법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법이 떨어져요. 뭐냐면 사랑의 법이야. 끝도 없이 사랑한다. 끝도 없이. 조건이 없어. 하나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 통치는 벗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